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이 이 속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은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믿는다. 우리가 말하는 오늘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한다면 그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보고 우리가 믿는다 그럽니까? 주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느냐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을 믿는다니까 좀 이렇게 헛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 간에 대화할 때 대인관계에서 대화를 하면은 나는 당신을 믿는다 합니다. 그런 말들을 우리가 자주 합니다. 그럼 내가 상대를 믿는다 할 때 무엇을 믿습니까? 무엇을 전제로 하고 믿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와 더불어 어떤 거래를 할 때, 계약을 할 때, 믿는다고 이야기할 때는 그가 내게 제시하는 모든 조건을 내가 가감없이 더하는 것도 없고 빼는 것도 없고 그대로 다 받아주고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받아들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전제되지 않습니까? 내가 비즈니스를 하면서 거래를 한다는 것입니다. 계약서 사인을 했다면서 아니면 계약서 사인 안 하더라도 우리 한국 사람들 흔히 말 잘하는 말로 다 구두 계약합니다. 내가 너를 믿는다. 뭐 철석같이 찰떡같이 뭐처럼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이 뭐냐는 것이에요. 무엇을 뜻하느냐. 당신이 하는 말에 대해서는 내가 전적으로 내 말이 틀렸더라도 당신 말에 대해서 다 동의하고 받아준다는 것을 전제라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끼리 사랑한다 그럽니다. 정말로 사랑하냐? 다 믿고 내가 당신 거 다 고백했습니다. 정말로 사랑한다 고백했습니다. 과연 그렇게 믿는다는 그 고백 자체를 얼마만큼 내가 받아들이고 신실하게 그게 응대한다는 겁니다. 대응하면서 살아가느냐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무슨 결정이 납니까? 내가 두 사람 사이에 신실하게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의 말을 믿는 만큼 내가 뭐 해야 됩니까? 나도 그만큼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해줘야 됩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상대가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 나는 사랑을 받아야 될 당연한 어떤 주체로 생각하지 말고 저 사람이 나를 향하여 이해하기 좋게 100이라는 숫자로 나를 사랑하면 나도 100이라는 숫자로 사랑을 해주는 것이 당연하대. 우리는 당신이 나를 사랑하니 나는 곁눈질해도 된다 하면서 우리는 다른 짓 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 더불어 거래하면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내 마음이 기준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런 이루지 못하는 확실하지 못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물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내 자신을 신실하게
주께서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내가 사느냐. 주께서 우리를 향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내가 신실하게 따라가며 삽니까? 오늘 우리가 말하는 성경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사느냐는 것입니다. 살지 못하면은 오늘 처음 전제한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약속에 내가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만은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에는 내 마음에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만족을 위해서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을 좀 더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오늘 우리가 말하면은 좀 나쁘게 비유한다면은 결혼 생활을 하면서 바람 피우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100%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내가 사랑하는 가치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내 만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또 찾는다는 자체는 그 사랑에 대한 대가로 내가 그만한 보상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만족을 가지고 나는 다른 엉뚱한 짓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마찬가지로 주님이 나를 향하여 정말로 100이라는 숫자로 완전하게 사랑해서 생명까지 다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와 똑같은 내 생명을 들여서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합니까? 바람 피운다는 것입니다. 어떤 바람? 세상을 좋아하는 바람 피운다. 틀렸습니까? 주님은 나를 사랑해서 100% 목숨까지 다 내놓고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여 죽어주셨는데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말해 이미 결혼했잖냐, 예수는 내 신랑이다, 그럼 나 바람 좀 피우면 어떠냐.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고 내가 바람 좀 잘못 피워도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용서해 줘야 되는 것이 주님이 나를 향하여 해 주셔야 될 당연한 일입니다. 인간적인 면으로 생각합시다. 남편 된 분이 아내가 오늘 내 보는 앞에서 다른 남자하고 우리가 어떤 넘어야 될 선을 넘는 거 아니라 내가 의심갈만한 행동만 하고 왔다 합시다. 기분 좋게 받아줍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사람 아마 없다 하면 나도 모르니까 말은 할 수 없겠지만 내 보는 앞에서 내가 의심은 가지만 내가 어떤 물증도 없고 확정도 없으면 의심하지만 넘어갈 수 있는 우리 인간적인 면은 있지만 내 보는 앞에서 의심하는 행동을 하고 오면 용서해 줄 남자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랑되는 예수님이 지금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느냐. 인식도 안 할 뿐더러 나는 당연히 세상 사는 삶 속에서 절교도 되는 줄 알고 세상과 더불어 가늠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내가 내 자신을 보아도 당연히 영적인 간음적인 삶을 사는데 주의 전에 나와서 아니면 집에서 엎드려 기도할 때 아시지 않습니까? 이미 다 용서해 줬지 않습니까? 주님이 죽어주셨기 때문에 하면서 나를 정당화시킨다. 그러면은 의심하는 도가 횟수가 한 번, 두 번, 또 그 우리가 말하면 농도가 짙어서 도저히 내 마음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면 뭐합니까? 이혼하는 것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성경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돌이키지 않는다. 돌이키지 않는다는 말 자체가 뭡니까? 죄를 지어도 주님은 당연히 생명까지 주고 나를 구원해주고 나와도 그렇게 결혼하고 내 신랑이니까 난 당연히 천국 가야 된다. 이렇게 배째라하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주를 믿는다면
내가 정말로 주를 믿는다. 내가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받은 것이 확신하다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만큼 내가 드리는 것이 인간적인 거래에서도 이게 당연한 모습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가 내게 주는 만큼 내가 다른 것이 인간적인 면도 성경도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으냐?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오늘 우리가 말하는 스테이크를 먹고 싶으냐? 그럼 네가 스테이크를 먼저 사주라는 거였어. 그래야 통기. 내가 해주는 만큼 대접받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난 해주는 거 없이 상대가 내게 해주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산다면 예수님이 생명까지 주셨는데도 우리는 생명은커녕 내 결단한 어떤 조그마한 것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삶을 살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바른 삶이 우리 속에 나타나지 않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교회 오면 다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다 예수쟁이라는 것입니다. 밖에 나가면 우리가 뭐 술집에 가면 술자석에서 내가 세상 사람하고 두고 카바레나 나이트에 가면 똑같고 장사꾼들 뛰어날 땐 장사꾼 속이고 예수쟁이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거기는 예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습으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예배 드린다면 그 모습으로 드리는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겠느냐? 우리 주님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보여주신 예언하신 모든 일들이 창세기 1장 1절에 오늘 우리의 부름을 들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천지를 창조하신 모든 내용과 그 가운데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이야기한 약속한 모든 역사 이야기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했을 때와 불순종했을 때 그 모든 이야기를 다 보여주셨다면서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고자 죄인을 구속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못 믿겠느냐, 내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다 하고 이야기를 할 때 내가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아 보내온 진짜로서의 삶을 사는 나인데 정 내가 그런 사람인지 모르겠느냐? 그럼 뭘 보고 믿으라 그랬습니까? 내가 하는 일을 보고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무엇이십니까? 그가 이 땅에 사역하실 때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죽은 자를 살리며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보면 이의 역사를 모든 기적과 이사를 창세기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일어났던 모든 역사의 요약점을 다 예수님이 재현하시고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고로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을 보았기 때문에 나도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고로 내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나다 하고 하나님을 믿느냐? 나를 믿으라고 이야기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요.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고 하신 그 믿으라는 그 말 자체를 놓고 이야기할 때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가 됐음을 이야기 쭉 하실 때 뭐라 했습니까? 내가 가서 처소를 다 준비하고 와서 다시 너희를 데려갈 때 그때 나 있는 곳에 너희도 데려가게 하고자 하겠다고 이야기할 때 도마가 뭐라 했습니까?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보여달라. 우리는 길을 모른다 그랬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을 뭐라고 했어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 그랬을 때 도마가 이해할 때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전부는 아버지가 볼자 없더라. 그러면 정말로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오직 예수뿐이라고 한다. 주님이만 내가 곧 그 길이다. 그럼 예수님을 통하여 가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그 길을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문제가 되지만 길 자체에 이름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데 파이프라인 길 얘기합시다. 파이프라인 길을 따라서 가는 그 집 위에 어떤 그 길의 목표가 있는 집을 찾아갈 때는 그 길 위를 걷지 않으면 갈 수 있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LA를 간다면 우리 이 지역에서는 제일 좋은 길, 빠른 길이 프리웨이 60번을 타고 가야 되는데 60번을 타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신 그 발자국 자체를 다 따라가고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위를 걷는 걸음이라 또 그가 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길이라면 내가 놓은 그 길을 가지 않으면 못 간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벗어나면 길에서 벗어나면 떨어져서 엉뚱한 도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짐나스틱이나 뭐랄까 기계 체조, 맨손 체조 경기를 보면은 점수를 줄 때 평행봉 위에서 시합하는 사람은 평행봉에서 떨어지면은 우승할 수 없습니다. 매트 위에서 뛰는 사람이 매트 밖에 발이 한번 살짝 나갔습니다. 퍼펙트한 게임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되는 줄 알지 않습니까? 모든 게임이라는 것이 라인에서 조금만 벗어나서 떨어지면 온전한 것이 될 수 없다고 감점하다가 결국은 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가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라고 믿는다면 빠르고 정확한 그 길을 가야만이 우리는 목적지 천국에 도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게 그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 없으면 죽습니다. 죽은 생명으로 아무리 무엇을 놓고 이야기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세상의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이 나를 걷어찬다는 것입니다. 왜 걷어찹니까? 이게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대. 정말로 내가 예수 생명이 없이 죽은 모습으로 길바닥에 들어누워 있으면 나를 걷어차는 사람이 있느냐? 없습니다. 여러분 가시다가 자동차 타고 탁 가다가 어떤 간혹 가다 보면 차에 치여 죽은 무엇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길 가다가 뭐 좀 이렇게 불편한 게 있다 합시다. 여러분 발로 차고 갑니까? 아니면 자동차 돌아가면 그 지나갑니까? 피해갑니까? 운전하는 사람, 걸어가는 사람 어떻게 가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길을 가다가 뭐 데이트를 하든지 아니면 무슨 볼일 보러 가다가 내 앞에 무슨 죽은 시체 같은 게 하나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참니까? 피해갑니까? 왜 피해갑니까? 이미 죽었으니까 상대할 가치가 없으니까 날 베릴 것 같으니까. 그런데 내가 살아있으면 오늘 우리가 말하는 예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 있으면 내가 살았기 때문에 반대되는 세상 모든 영적인 것들이 나를 걷어차서 내게서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 핍박이요 환난인데 우리는 내가
예수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없고 세상적인 뭐랄까 삶이랄까 그 삶에 들어있으면 예수 생명이 없는 세상 삶이 내 속에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같이 동화되었기 때문에 나를 그들 찾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같은 동료이기 때문에 같이 먹고 마시고 즐기기 때문에 항상 같이 먹고 마시자고 나를 불러주지 오지 마라 소리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절기 찾는가 아니면 정말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들이 나를 찾고 있느냐 내 주위에 있는 모든 환경을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내 주위에서 항상 나를 찾는 자 나를 부르는 자가 정말로 예수 때문에 갈급해하는 심령들이 나를 찾는다면 내가 예수 생명이 그래도 좀 있고 예수 냄새라도 날 수 있고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시며 새 생명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소망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냐고 나를 찾는 자는 항상 먹고 마시며 즐기며 쾌락을 위하여 사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찾는다면 나는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예수 믿는 것 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삶을 살아야 되지 않냐는 것입니다.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하고 있는 어떤 습관 때문에 우리에게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다고 신학자이며 심리학자인 존 벨이라는 사람이 서술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정말로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삶 아니면 사회생활하는데도 이것이 내 자신에게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줄 알고 생활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냐 하는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큰 부탁을 하고 자신은 다른 사람을 전면히 도와주지 않는 그런 습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뭐 필요하면 여보 당신 이거 좀 도와줘 아니면 우리 형제간에도 도와달라고 말은 막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하면서 막상 누가 일손이 필요해서 도와달라면 안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 인생에게 가장 나쁜 영향을 주는 습관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와 내가 똑똑하고 힘도 있고 파워도 있으니까 누구인데 야 이거 하라 저거 하라 그러면 남이 막 내 말을 듣고 잘 움직여 주니까 잘난 것 같은데 자기 인생을 망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높은 도덕적 기준을 요구하고 내 실수하는 것은 언제나 당연하다. 당신은 이거 하면 안 된다 저거 안 된다 그러면 막 선을 끊고 막 정확하게 하라고 소리 지르면서 내가 하는 실수는 괜찮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실패를 인정하지 않아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환경 때문에 돈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고 주변을 놓고 이렇게 탓을 하는 습관이 인생을 망친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뭘 잘못했구나 하고 자기 실패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특히 인생에게 배워서 유익을 주는 어떤 조언을 할 때 안 배우려고 해요. 남이 당신 이것보다 하고 조언을 줄 때 무조건 배우지 않고 피해가려고 해요. 내가 가르치고 내가 하라는 것은 상대가 다 해야 되고 남이 내게 이거 틀렸다 그러면 NO 하는 이런 사람이 자기 인생을 망친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 실수는 막 크게 보고 내 실수는 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잘하는 거는 안 본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좀 잘못하면 그거는 이만큼 보고 잘하는 거는 에이 뭐 그건 나도 할 수 있는데 이러면서 남을 평가하는 그 사람이 그 습관을 가진 사람이 인생을 망치며 산다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잘못했다. 아, 이건 조그마한, 내가 실수했다. 아, 작은 조그마한 실수다. 뭐 거짓말했다. 아, 조그마한 거짓말. 그건 괜찮다 하면서 뭐든지 작은 것, 작은 실수, 작은 거짓말, 작은 잘못은 다 괜찮다고 하면서 생각을 가지는 그 생각이 자기 인생을 망치는 삶을 살고 있는 습관을 만든다. 남이 잘하는 재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남의 잘못만 인정하는 그런 습관을 가진 사람은 교회 안에서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이 잘하는 것을 인정해 줄 수 없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어진 재능을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임을 받는다는 것을 인정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것도 내가 해야 되고 저것도 내가 해야 되고 무조건 내가 해야 되지 남이 하면은 다 틀렸다는 것입니다. 고로 교회 안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사회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가정에서도 우리가 말하면 친구들 사이에서도 왕따는 누가 만드느냐? 내가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나는 잘못해도 되지만 너는 잘못하면 안 된다고. 나는 조금 실수해도 괜찮지만 너는 완전해야 된다고. 이런 모습으로 살면은 결국은 내 주위에 남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인생을 망친다. 이런 삶을 살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이 습관이 됐기 때문에 당연한 줄 알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어떤 폴 로스 목사님의 그 표현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정말로 오늘 우리가 말하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가 이 비춰본다 하더라도 정말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나타내는 가장 큰 증거는 무엇을 가지고 나타낼 수 있냐? 무엇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냐? 내가 예수 믿는다고? 믿는 것을 무엇으로 어떻게 나타내냐? 내가 하나님의 증거라는 것을 나타내는 가장 큰 증거가 뭔가 하면 삶 속에서 죄악에 대해 민감한 것이다. 아, 내가 실수했구나, 잘못했구나, 죄지었구나. 조그마한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구나 하고 민감하게 느끼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가장 큰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큰 죄만, 살인죄만 죄고 속으로 미워하는 것은 죄인 아니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했다 했는데 우리는 속으로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죽인 자만 살인자고 미워하는 것은 괜찮다. 내 앞에 저게 지금 나를 기분 나쁘게 해서 미워하도 당연한 줄 아는 것이 우리 인간적인 표현인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너도 살인자다. 이런 죄에 대해서 민감한 것이 내 속에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장 큰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로 죄에 대해서 민감하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바로 즉시 회개하고 내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삶이 내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죄악과의 관계를 재정립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새로운 관계는 있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뭐냐?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떨고 있느냐? 아니면 성경 말씀에 허점을 찾으려고 성경을 보느냐? 오늘 우리 신학에서는 뭡니까? 상황윤리를 가지고 2000년 전에 아니면 창세기 때부터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맞지 않는다고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맞는 말씀으로 풀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말씀에 허점이 있기 때문에 이 허점을 가지고 우리가 살지 못한다고 허점을 찾았기 때문에 내게 맞도록 풀어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내가 떨고 있다면
민감한 죄악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삶을 살면은 이게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크리스천이라는 것이 가장 큰 증거가 내 속에 나타나는 것은 내가 주님 말씀 안에 있으면서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내 죄를 계속해서 지적해 주는 것이 크리스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내 속에 함께 있으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뭐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좋은 말만 있는 것 같은데 아무리 그 말씀을 통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보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죄를 지으니 말씀을 통하여 내가 주의 말씀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이 말씀을 통하여 내 속에 있는 죄를 계속해서 지적해 주는 것이 크리스천이라는 가장 큰 증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는 회개. 예, 내가 회개했습니다. 언제? 그때 내가 주님 만났을 때 은혜 받았을 때 회개 다 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다 회개됐습니다. 한 번의 회개가 아니라 오늘도 지금도 계속해서 내가 회개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증거입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내가 거듭났을 때 주를 만났을 때 그때 내가 주님과 동행하겠다고 고백한 그 동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오늘도 동행하고 있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때 은혜 받았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할 때 무엇이 이루어졌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매순간 계속해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죄를 회개하며 믿고 따라가는 삶이 있어야 믿는다는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삶을 산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와 같은 일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사는 우리의 모습은 세상과 더불어 짜갈 수 없기 때문에 세상에 묶여있지 않고 정말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생명 주신 그 사랑을 받은 만큼 내가 생명을 드리겠다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목사님께서 외치시는 설교가 오늘 우리 귀에도 들려야 되는데 그런 설교가 외쳐지면 우리는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유다서 1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이미 우리 유다서 다음에 계속 나오지만 이 성경 구절을 그대로 읽어보면 이랬습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시니라. 뭡니까? 에녹이 못한 사람입니다. 주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동행하지 않는 사람이 동행한 사람이 동행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살?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하는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이들과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하는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뭐냐면 내려가서 우리가 노아의 심판에까지 이룰 수밖에 없는 것을 경계했다는 것입니다. 벌써 경건하지 아니하고 경건하지 않은 삶을 살면 심판한다. 이 사람들은 경건하지 않는 사람은 무엇이는 실제로 무엇이 경건하지 않는가 하면 원망하는 자, 불만을 토하는 자, 정력대로 행하는 자, 입으로 자랑하는 자, 아첨하지 않는 자 이런 사람들이 다 경건하지 않은 삶을 사는데 이 사람들은 왜 하면 원망하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정력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며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이런 삶을 살면은
심판받는 삶을 산다고 이미 구약 때도 이야기한 것이고 계시록이 바로 이전에도 이 유다서에도 리피트해서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도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하면 심판대에 설 수밖에 없는 마지막 때가 있다. 오늘 주께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자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는 나도 그와 같은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물어봅니다. 사랑에 대한 본질을 놓고 물어봅니다. 여러분이 결혼해서 사는 아내가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사실은 아내가 나를 더 사랑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 이게 인간의 계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나는 아내를 50을 주고 50 사랑한다. 그런데 아내는 나를 100으로 사랑해달라는 것이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틀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100을 사랑하는데 내 생각에는 100으로 사랑합니다. 내가 아내를 100으로 사랑하는데 아내가 90밖에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이를 갈면서 다투는 것이 인간적인 집안의 갈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내 욕심을 위하여 그렇지 않다고 다 내려놓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시면서 정말로 주님이 나의 신랑이면 내가 주님의 신부면 내가 주를 믿는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내게 말씀을 믿으니 또 나를 믿는다고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무엇을 믿어야 되겠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좀 믿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생명을 주셨다면 나도 생명을 내어놓고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우리 창빛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는 이 삶이 여러분 속에 있을 때 세상을 향하여 나갔을 때 경건한 삶을 살 수 있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고백한 신앙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삶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고 따라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내 속에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삶을 다 살아서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